네, 여러분 벌써 특세가 6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지나면 21일 금방 되겠죠? 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본문 9장 내용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9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 본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과 제자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라는 내용이 6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이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이 헤롯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당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이 제자들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옛 선지자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직접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헤롯이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1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내용이죠. 네, 그랬더니 19절에서 제자들이 헤롯과 굉장히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 제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과거에 유명한 구약의 사람들이거나 얼마 전에 죽음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는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의 정체성을 아는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비밀이며 신비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헤롯도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은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추측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밀이었고 신비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내용은요.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강요를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지식인이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인지가 깨달아지십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큰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일에 우리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치가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이후에는요.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입니다.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이 21절이 방금 고백했던 2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22절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지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쉬운 표현을 하면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나 알지 못하는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짐들이나 고통스러운 현실의 어떠한 장애물들을 십자가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겁니다.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애물단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 십자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완전히 비이기적인 이 방식의 행위로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 고난을 당해야 했었던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렇게 살아가야 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신앙이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자신을 낮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희생도 헌신도 자기 부인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죄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거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꿀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언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자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당황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 묶여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특권과 능력을 받고 살아감에도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겪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고난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세상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오해도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겪게 되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도 이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으로 이런 것들을 살아내야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 빨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흉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자신을 속이거나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보았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8절의 말씀 앞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면 보여지기 힘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권세 정도면 능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었죠. 모든 권력과 유익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떠한 이상향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상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매우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로 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이 삶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생이 있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부활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귀나 권력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 알의 밀리 되어져서 썩고 열매가 맺히는 길이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제자도를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